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6월 4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흘이 채 됐을 때에 그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광풍이 불고 그 다음에 혀 모양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더니 그들이 각 하나님의 말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전에는 제자들은 다 부족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은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흥황하며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까지의 그 열흘 기간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열흘 동안 참지 못하고 흩어졌거나 아니면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했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의 분부에 의해서 그들이 모여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약속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차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차를, 어떤 사람은 일본차를, 어떤 사람은 미국차를, 어떤 사람은 독일차를 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고차, 어떤 사람은 새 차를 타고 왔고 어떤 사람은 비싼 차 타고 왔고 어떤 사람은 싼 차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그 차들 중에 공통점이 딱 하나 있는 것은 그 차 안에 다 기름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이 목사님 저는 기름이 차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휘발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성령의 인도함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희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뜨겁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물들과 같이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생기를 넣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약육강식, 육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의 삶도 살아가지만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영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뒤로 하고서 그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쫓김 받게 되어 육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가난과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온전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날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예수님의 고난도 기념하고 또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성령님 강림하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왕성하게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날의 기적은 죽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어온 성령의 역사여 생기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오면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다가 이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뼈들은 짝을 맞아라 라고 명령했더니 뼈가 다 맞아지기 시작하고 힘줄이 돋아라 라고 명령했더니 그 힘줄이 돋고 살들이 돋으라고 말했더니 살이 돋고 가죽이 다 덮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시체와 방불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자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놀라운 하나님의 상징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죄로 죽은 영혼들이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 죽지 못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냐고 말하면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뿐이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니까 육체의 일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10살 때 여름 성경학교 갔었는데 여름상교회 동네 교회 신월동 성결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수련을 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새벽 예배 나오면 도장 찍어주고 낮 예배 나오면 도장 찍어주고 저녁 예배 나오면 도장 찍어주세요. 3박 4일을 그렇게 도장을 다 받으면 공책이나 연필들을 마지막 날에 선물로 줬습니다. 그거를 탈 요량으로 주일학교 수련회를 참석을 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뭐 공작도 만들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저녁에는 성령 대망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때 주일학교 담당 전사님이 성령 대망회를 열었어요. 그때 전사님 이름을 까먹지도 않습니다. 정기복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사님 마지막 날에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한 다음에 자 오늘 성령 받지 못하면 오늘 못 나갑니다. 그러면서 저희 예배당이 지하실이었는데 다 무릎 꿇고 우리 성령을 받읍시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자복하고 통회 자복하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젖 먹었을 때부터 어머니 젖꼭지를 까물었었던 그런 죄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다 들게 하고 주여 삼차하고 기도를 시키는데 그때는 통성기도 할 줄도 모르고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죠. 듣기만 했죠. 그래서 보니까는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제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성 기도를 하고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속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내가 많이 졌구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나는 별로 죄를 졌지 않았으니 무슨 회개할 것도 별로 없고 별로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별로 죄 지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맹숭맹숭 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니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고 전사님이 오셔서 한수기도 해주고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어서 안 되겠다. 이럴 수 없다. 그래서 나도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달라고 주여 주여 하고 막 애를 썼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애를 쓴 게 아니라 애를 쓰면 성령이 올까봐 막 손을 흔들고 애를 썼는데 제 뒤에 있는 애가 제 등을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너 손을 보라는 거예요. 손을 보니까 그때 저희 삼촌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셔가지고 사다 준 좋은 시계가 있네. 제 보물 1호인데 시계를 딱 봤더니요. 유리 뚜껑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고 시침 분침은 날아가고 안에 톱니바퀴들이 다 날아가고 껍데기만 나. 보니까는 보물 1호가 다 날아갔어요. 허망하더라고. 인생이 허망했어요 그때. 허망하구나.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 줄줄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시계가 이제 없어졌으니 그거 이제 껌껌한데 톱니바퀴 찾는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눈물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속도 모르게 우리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면서 막 그래 맞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막 그러는데 속으로 되게 찔리더라고요. 나는 지금 시계 잃어버려가지고 울고 있는데 선생님은 성령 받은 줄 알고 있는구나. 그러고 있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겠어요. 이왕 시계 잃어버린 김에 내가 오늘 성령이라도 분명히 받아가야 되자. 저렇게 기도하고 성령하는데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한 15분 20분 부르짖으니까요. 마음속에 성령은 아직 안 오셨는데 뭐가 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뭔 죄를 졌는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뱃속 깊은 곳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나쁜 자녀구나. 나는 정말 나쁜 어린이구나. 라는 통의 자복이요. 뱃속부터 나오는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거의 한 1시간 반쯤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와서 절제하라고 그래요. 절제하라고. 그 예배를 다 끝내고 그 마지막 날에 예배당을 착 나오는데 저희 그 신월동 성교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당시는 비포장이었어요. 근데 돌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언덕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하나 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냐. 구름을 쳐다보니까 구름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진짜 무슨 미친 사람처럼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달을 쳐다보니까 달이 나한테 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냐. 나무들을 보면 나무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냐. 축하한다. 막 하는 거예요. 건물들을 볼 때는 얘기 안 합니다. 전봇대를 봐도 얘기 안 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이 저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 주셨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50살, 60살 살다가 천국 가는구나. 그 어린 마음에 그때만 해도 환갑되면 이제는 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드는 게 나도 분명히 이제 천국 갈 텐데 하나님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뭐 하다 왔다고 말해야지 칭찬하실까. 돈 많이 벌다 왔다고 해도 아닌 것 같고 뭐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다 온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주의 종이 돼서 열심히 복음 전가하다 왔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구나. 하나님 뭘 하다 왔냐. 나를 부르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와 같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디로 가는지 깨닫게 하시고 어디로 왔는지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원주민들의 병을 고쳐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친구였던 베네트 목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많은 일을 겪었네. 지금 20km나 더 되는 곳에서 온 곳에서 온 병자까지 치료하고 있지. 여기 사람들은 수술할 때 아주 잘 참네. 어떤 부인들은 직경이 1cm나 되는 상처를 칼로 째도 전혀 울지 않아.
하지만 그들도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네. 어떤 사람은 아이처럼 소리쳐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며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가듯 울듯 하면서 하기도 하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시 안 올 것 같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음 집회에 또 출석하고 또 출석한다는 사실이래. 그리고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친 사람들은 순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라는 편지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고 그 죄를 가책을 받아서 양심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어오시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청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루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악한 세력과 귀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인데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바람뿐만 아니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불이 임하면 환해지고 그 주위가 밝아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왜 사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왜 사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삶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성령의 빛을 받으면 그 깜깜함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교육을 받아도 천국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하심을 여러분 교육으로 알 수 있습니까? 교육을 알 수 없어요.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변화를 시켜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의 냉랭한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는 얼마나 냉랭합니까?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오니까 소망 가운데 살고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불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더러운 것을 태우지요.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은 불로 태우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악의 사단의 병균과 더러움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바로 성령이 오시니까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907년에 대부흥운동은 1903년에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시작했는데 이 불이 서울의 정동감리교회, 승동교회, 평양의 남사년교회, 장대현교회, 남문교회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양의 장대현교회 부흥은 한국의 성령의 역사와 그 놀라운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신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아내 몰래 바람을 피웠습니다라고 통화하고 자복하는데 그 현장에 아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목사님이 저 사람 이제 끝났겠구나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도둑질, 간음, 미움, 질투, 온갖 더러운 죄를 한꺼번에 토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두려워서 많은 성들이 교회에 뛰쳐나가 도망치다가 강력한 힘에 이끌린 것처럼 교회에 돌아와서 뒹굴며 가슴을 치며 울며 통회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기도의 부흥운동이 얼마나 셌는지 기도의 소리 때문에 지붕이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부흥회는 새벽 2시가 되어도 끝날 줄 모르고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유교와 불교가 충만했던 그 나라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새벽 2시에 끝났던 집회가 새벽 4시, 5시 되니까 성도들이 3, 4, 5 모이기 시작하더니 약 300명 정도의 교인들이 장대현 교회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문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사찰 집사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300명이나 모여 있어서 추위 어쩔 수 없어서 성전 문을 열었더니 새벽 5시쯤에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죄를 고백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중요한 언어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면 얼마 못 가서 지치고 피곤합니다. 또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의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자매님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는데 이 자매가 예수 믿기 전에 늘 불안했고 초조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늘 자기는 외톨이다, 버림받았다,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원인 모를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에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자기의 속사람을 통곡하고 자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환상 가운데서 자기가 어렸을 때 미움받고 몰인정받고 내쫓김 받는 그러한 환상을 자꾸 봤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내가 기도하다 보면 아주 어린아이가 자꾸 내쫓김 받는 그러한 환상을 보는데 이게 무슨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내쫓김 받은 적이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네 번째 자녀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살기 어려워가지고 네 번째 자녀를 너를 잉태하고 나서 네가 좀 떨어지라고 자연유산대라고 간장을 퍼부어 먹기도 하고 자기 손으로 배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생명이 끈질겨서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출산했는데 출산하고 나서 너무 미워가지고 쳐다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안 태어나야지 편한데 먹을 것도 없는데 태어났다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엄마와 딸이 너무 울면서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그 원인 모를 우울하고 낙담되고 거절감을 느꼈던 증상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방언을 잘 받게 하고 또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방언과 방언 통변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방언 통변에는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저를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방언을 하십시오. 한 1분간만 방언을 주겠습니다. 나도 내가 방언하면서 내가 무슨 의미로 방언하는지 몰랐지요. 그런데 그분이 방언 통변하면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떤 목사가 되고 싶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 너 교회를 크게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세상적인 목회관이 아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고 쭉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통역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마치 옆에서 잠자리에서 옆에서 저희 집사람과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고스란히 통역을 쫙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모르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 목사님이 통역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저와 저희 집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심중에 나는 뱃속 깊은 곳에서 나는 이런 목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목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목사, 주님을 경외하는 목사 그런 어떤 소망의 기도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고스란히 다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줄줄이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도를 다 토내게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은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 생각을 해가지고 학교 등교할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교할 때 동네 교회 문 열려 있는 교회 2층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여동생 남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시간을 딱 보면은 한 3분 2분 이렇게 지났어요. 또 삼촌 친삼촌 외삼촌 동네 삼촌 다 기도하고 그러면 딱 5분 지났습니다. 그때 중학교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했었으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 줄줄이 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15분이 안 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기도하면 15분 정도 하잖아요.
그럼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단내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이 말로 막 기도를 하면 한 15분 정도 빠른 말로 기도하면 입에서 침이 튀기고 단내가 나는구나. 그래서 1시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시간 치우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성령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요. 1시간도 후딱 지나가고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유익이 있는 게 공허하지가 않고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가 쫙 올라오는 것처럼 평안과 기쁨이 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2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자 그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방언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진행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모략을 주고 재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뜻, 내 계획,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아무리 음식을 하려고 해도 부엌에 가스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비전과 꿈을 꾸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통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하심을 알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바람같이 또 불같이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대속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 체험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새하시면서